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 누가복음 23장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소망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겠지만 예수의 십자가 뒷면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고난의 이 날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 반드시 살아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과학자가 몇 마리의 벌을 잡아서 빈 병에 넣고 또 같은 수의 파리를 잡아서 같은 병에 놓아 창가에 놓고 병을 이렇게 엎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뚜껑은 열어놨겠죠. 그런데 벌들과 파리들이 함께 있었는데 벌들은 계속해서 빛이 있는 쪽으로 그 뚜껑의 밑바닥을 놨는데요. 빛은 이 빛이 있는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끝까지 나가려고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파리는 문을 열어놓은 지 단 몇 초도 되지 않는데요, 왱왱왱왱 이리저리 날라다가 구멍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화영 목사님의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이라는 책에 나온 예화인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가끔은 우리의 지능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어떤 때는 더 큰 올무에 걸려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신앙은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겐 미련한 것이고요. 그럼 지금도 십자가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대에 달려 죽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를 그렇게 장대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할 땐 입에도 꺼내기 싫은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신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말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똑같이 이렇다는 거 아십니까? 잘나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해 줄 때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련하게 들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형틀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일컬어지는 애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갔던 여자들, 이 두 사람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그런 아주 쉬운 공식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안에 너무나 큰,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 보석 같은 비밀들을 그 안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실은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요,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믿음의 역사,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아마 소망과 연관된 것 같은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마 구레네라는 사이린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쪽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이제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같은 건요, 아주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그 긴 그 나무죠, 나무를 지고 가는 죄수가 들고 가지 못할 때 군병들은 절대로 옆에서 도와주거나 들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 대신 자기의 정복지에 있었던 정복민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아무나 데려다가 네가 이걸 대신 져라 라고 하는 정복자의 권한으로, 그 정복자의 권세로 그 사람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운이 없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아주 운이 없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때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루포와 알렉산더, 마가복음에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16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매일 성경을 했다면요,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을 거예요. 택하심.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만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 루포라는 사람을 쓸 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아유 내가 오늘 운이 없어서 이렇게 당했어. 야, 다른 날은 내가 과속을 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오늘 경찰이 그 시간에 나타나서 내가 과속하는 카메라를 찍거나 무슨 일을 해서 경찰이 잡고요. 제가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파인 먹은 얘기를 좀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요, 아니 노래를 틀고 핸드폰을 틀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 경찰이 옆에 와서 그거 보고 너는 지금 내비게이션과 그것과 두 개가 있으니까 걸린다고 해서 또 그렇게 500불을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왜 그때 경찰이 나와서, 왜 내가 운이 없이, 왜 재수가 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운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운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운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의 아들이 택하기 전에 그 길을 연 거죠. 길을 열고 길을 닦은, 길을 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였고, 루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웠다는 말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억지로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겨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나와서 별일 안 하고 사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했다는 말은 틀려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전서에 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니면 내가 어떻게 대충 걸려들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 진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의 삶에 정말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어떤 영적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야, 내가 괜히 일하다가 뭐 오해를 받았다, 아니면 뭐 오해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땐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오늘 시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별한 선택으로 십자가를 졌다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지 누가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몬은 자기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란 거 아십니까? 아니, 세상에, 이 지구상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오직 한 명, 시몬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 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알렉산더는 모두 초대교회, 특히 로마 교회에 나중에 주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신앙인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구레네 시몬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우리 셀에 왔다면요, 분명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셀 리더가 소개할 때, 집사님들 그거 아세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뭐 진 사람이라고요? 십자가 진 분입니다. 그럴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 때 마지막 그 다음 새벽 아침에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에 대해서 옛날 이야기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분 말씀을 아주 깊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 제가 루포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신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아이고, 네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유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루포구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까? 치욕이고 수치입니까? 그럼 왜 부모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부모가 함부로 신앙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알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거 알아? 너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았는데 이 사람 가문이 달라지고 그 다음 세대에 이 가문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많이 임했던 것,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 사람이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그 주기철 목사님 넷째 아들 주광조 장로님 간증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주광조 장로님이 정말 아버지 때문에 충격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뭐 사업도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와서 큰 장로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간증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로 만들고 이야기로 만들고,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밟고 못이 박힌 그 널판지를 갔던,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영화나 사람들이나 자기한테 하는 말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겁난대요. 뭐가 겁냐냐면 예수님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까 봐.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 우리 아버지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더 크게 나타날까 봐 그게 걱정된다고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버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면 그 아들도 그 아버지가 순종했던, 충성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믿음. 여러분, 십자가가 왜 소망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당대에는 수치요, 당대에는 나에게 정말 운이 없어서 내가 억지로 지고 가야 되는 짐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이 짐과 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십자가가 내 다음 세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며 따라가는 여자들. 자,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고 바라바를 풀어라 이야기했던 그 무리들은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주된 무리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군중 심리라는 거냐, 우하고 몰려가요. 여러분, 언제나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모독죄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면요, 스테반처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때 로마의 공권력은 웬만하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를 6월절 전날, 그리고 6월절 전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데리고 갔다고요. 백성들이요, 군중들이 무서워서요.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잘 보세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천국에는 여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모습을 봐도 은혜스럽지 않나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은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높여주세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신문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순간 침묵하시고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도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요, 헤롯이 마술 같은 기적 같은 것을 보이라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아마 여러분 8장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 잘한 분들은 기억나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절부터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 제자들, 중요한 제자들 12명의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12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 나와요.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결국 가정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자들이 책임졌었나 봐요, 이 당시에도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리들, 제자의 무리들을 이들이 섬겼다는 것을 여기에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이 여기서만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에도 여자들은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같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구절을 보면서요, 저는 목사니까, 실제로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일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 하나도 안 카운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안 카운트하는 거 말고 카운트하는 거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그 많은 것들 받은 것에서 일하는 건 별로 하나님이 카운트 안 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었으니까 당연히 일하죠. 건강을 주었으니까 건강으로, 물질을 주었으니까 물질로, 당연하죠. 근데 물질이 없는데도 물질로 일하고요, 건강이 없는데도 건강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더는 내가 주의 일 못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도 꿋꿋이 사람들 눈치 다 이겨내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만 시험받거나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험받고 상처받아요. 어떤 말 때문에도 상처받고 상황 때문에도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뭐와 부딪혀도 거기 기스가 나요. 상처를 입어요. 어떨 땐 깨어져요. 깨어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여자들은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 여자들이 함께 따라갈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선상에서 그 놀라운 일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명씩 전도 여행 보낼 때는 정말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던 제자들, 야, 이런 사람도 주의 일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오늘 보니까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 여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를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29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이건 큰 환란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원 후 30년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딱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박살이 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주 처절하게 학살을 당해요. 누가 학살을 당한 줄 아십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이 여자들, 그리고 여자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소망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패배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저께 박 목사님 설교하는데 처음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면 우리 팀이 매일 진다고. 그래도 찐패는 꼭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 다 져버린 패배한 게임의 선수들 쫓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욕지거리가 난무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갔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내가 당해야 될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 앞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요, 신앙생활이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쩌면 장밋빛 미래 같은 신앙이 있다면 우린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상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약해져요. 기관들이 약해지고요. 뭐 혈압이 오르든지 고혈압이 생기든지 뭐 당뇨가 생기든지 아니면 근력이 떨어지든지 관절염이 생기든지 어딘가 다 고장이 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건강하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큰일 나요. 그럼 만약 건강하면은 천국 안 갑니다. 천국 왜 가고 싶겠어요? 건강하게 그냥 살죠. 내가 쌓아놓은 것도 있겠다. 뭐 내가 벌어놓은 것도 있겠다. 어느 정도 내 분야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왜 천국을 갑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지.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천성이지 하나님의 나라지.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환난을 지나야 된다, 환난 가운데 견뎌낸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 거예요.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내 세대에는 아멘. 왜냐하면 저는 믿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제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내 세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뭐 큰 일이 벌어져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갈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요,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힘들 텐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갈까? 라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은요, 그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말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제 개인의 얘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요, 에세이를 쓰라고 이제 에세이 듀 데이트가 나와요. 이 나라 학생들 잘 알아요. 에세이 듀 데이트는 보통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몰라도 듀데이트가 가까이 와야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안 나오면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막 죽어라 쓰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에세이를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제처가 저한테 이래요. 그러게 내가 미리부터 준비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댓글을 해요. 나는 마지막에 가야 마지막에 초치기를 해야 이게 막 아이디어가 솟아나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이번은 이랬지만 내가 다음번에는 꼭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억지로 에세이를 써서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번 듀데이트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엔 일찍 해야지 하고 첫 줄 몇 줄 쓰다가 또 제 습관이 나와요. 그럼 거의 또 마지막쯤 가서 또 죽으니 살리니 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3년 동안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될까요? 공부도 그런 건 후회되더라고요. 저도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어떤 거 잘 정리하고 미리미리 하시고 계획 잘 하시고 하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저는 그렇지 못하고 조급해요,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순간 이 생각은 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은 그 중간에 어쩌면 예수님은 진짜 넣었다면 이 말을 넣어야 돼요. 40년 후에, 지금 30년이니까 기원상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니 그때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했으면 한 30년 놀다가
65년쯤 돼서 63년 65년쯤 돼서 이제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고 뭐 티투스 장군 아버지가 또 쳐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뭐 별일이 다 벌어지다 마지막 70년에 딱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요. 한 30년쯤 그냥 살다가 마지막 몇 년 남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랬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40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일하라. 형, 내일은 늦었어요. 내일은 늦었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미 늦어요. 자녀들은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의 말은 아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듣습니다. 잔소리처럼 들어요. 그러다가 이리도 깨지고 저리도 깨지다가 나중에 부모님의 신앙이 있으니까 돌아올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가르치면서 자녀들의 신앙이 마치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엄마 부탁이야. 엄마 부탁이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일터를 시작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이 너의 중심이 돼야 돼.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중심이어야 돼. 네 삶의 중심은 주일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겠다? 아니요. 이 나중에 하나도 안 들어요. 초등학교 때는 다 잘 들어요. 왜? 부모님이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 대개 애들은 여기서 노니까요. 중학생 되면은 자기 생각이 있기 시작해요. 고등학생 되면 그래도 교회 오면 재밌기 때문에 해요. 그러나 딱 청년이 되고 자기의 삶이 괜찮아서 자기 자동차 딱 생기고 그러면 교회 안 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들 예수 없는 잘 나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십자가가 소망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더니요, 오늘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의 자녀들은 복받았다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예수님 내 일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쫓아갔던 이 여자들은 4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인생이 변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요, 가톨릭 급진주의자들이에요. 가톨릭 교인들 중에 급진주의자들은요, 진짜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냐면은요, 산에 가서 십자가에 진짜 이 매달리는 퍼포먼스를 해요. 어떤 때는 줄로 묶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진짜 못을 한번 박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가톨릭 국가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가톨릭 국가는요 금요일부터 소고기를 안 팝니다. 소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요. 그때는 생선만 먹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어디도 소고기는 안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오늘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세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시간이니까 6시간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해요. 아니, 오늘 성금요일 날 아예 금식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다 좋다라는 거예요.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에 진짜 고통을 받고, 여러분 이거 고난주간 때 딱 이러고요, 부활절과 함께 모든 것이 다 그냥 새롭게 돼서 부활절이 딱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주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1년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 고난 받으셨지, 또 십자가, 이런 생각, 이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전 오늘 이 두 사람 보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억지로 맡겨진 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치 내 사건인 것처럼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자.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안 떠나도 나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 떠나도 나는 안 떠나리라.
다른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면서 뭐 예배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고 좋아.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야. 그러나 나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 예수님 따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자녀 때에요 더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멜번 순복음교회 2021년은 그들이 기억하면서 옛날에 그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뭐 이 성전이 뭐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 우린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면류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고 소망인 이유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달려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